1592년,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조 25년입니다. 임진왜란이 있던 때인데요. 그때의 중심에 있던 유명한 문이죠. 송강정철이 노인이 짐을 지고 가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시를 남깁니다. 이고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로라거든 짐조차 지실까 그랬어요. 종종 길에 가다 보면 허리 꼬부라진 노인 내가 이 등치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등에 탁 짊어지고 그리고 그 꼬부라진 허리 땅에 닿을 정도 그리고 다니는 모습 보면 참 안쓰럽죠. 참 안쓰럽습니다. 근데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어찌 노인들 뿐이겠습니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짐이 뭐겠습니까? 염려와 걱정이라는 짐이죠. 보따리, 그냥 눈에 보이는 보따리가 아니라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짐이 모두 나 언제나 늘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이제 백혈병 때문에 이제 어려움 고생하고 있는 우리 큰형님, 그 큰형님을 간호하고 있는 형수께서 우리 형제들 톡방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제목이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는 제목인데,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글이에요. 아마 형님을 옆에서 간호하는 게 쉽지 않은 짐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 글을 보내면서 감사하다는 마음 보내준 것 같아서 참 저희도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그렇게 견뎌내며 살게 도와주는 것이 짐이라는 것, 그것을 안다면 짐이 있는 것조차도 우린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짐이라는 것이 나를 눌러버릴 때입니다. 그 짐에 내가 사로잡혀 버릴 때,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 약속해 주신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첫 마디를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 맡긴다는 말, 성경의 언어인 헬라를 보면 에피랩토라는 말이거든요. 이 에피립토라는 말은 우리가 다르게 번역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디 무엇인가 누군가를 향해서 던져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던져버려라. 우리 성경에는 맡기라 그랬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던지라 그렇게 성경 번역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숨쉬고 사는 동안에 염려, 걱정 없는 날이 있을까요? 그렇죠? 없는 날이 있을까요? 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염려거리 아니겠습니까? 숨쉬고 살면서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 염려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 자녀들, 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하는 거, 공부하는 거라면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들, 또 요즘처럼 이 공기가 대기가 오염이 되고 또 기후 변화가 변화무쌍한 참 많은 환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숨쉬고 사는 동안 염려와 걱정이라는 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가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염려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염려와 걱정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볼까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6장 27절부터 있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화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성경이 끊임없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걱정거리가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어떡하라고요? 이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내가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것을 가르쳐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앞에 보면 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겸손해라.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뭘까요? 교만하다는 것, 물론 의시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을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난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사실 이게 교만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이렇게 말하는 거 물론 인간관계에 있어서 교만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거리들,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 그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보지만 하나님 이러고 사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그러다 반대로 말하면 겸손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내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와 근심거리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건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것, 자녀들의 일들, 건강, 그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걱정할 것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렇죠? 던져버려라. 그건 내 마음속에 품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살라는 겁니다. 왜 던지라고, 왜 맡기라고 말씀하실까요? 7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그가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염려와 걱정거리 다 맡기면, 그러면 내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봤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죠? 다 알고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은 내게 어떤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미리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에 그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대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 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신단 말이죠. 그죠?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봤던 것이 말라기에서 그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말라기의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부흥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라기 성도들이,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써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충. 이게 바로 교만이고 불신앙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소중한 본문이 있어요. 8절의 말씀인데요,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염려를 다 맡기라고, 그분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느닷없이 말이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마귀로부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 덩어리를 남겨준다는 겁니다. 여기 근신하라, 깨워라는 말은 정신 차려, 조심해. 염려나 근심에 취해 있지 마. 이 메시지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를 심어 놓으려고 하니까 너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깨어있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그건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심어주는 것. 우리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영적인 전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는 염려와 근심거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거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을 조종하고 우리 마음을 들쑤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염려와 걱정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나약함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울증이 되고요, 그게 불안함이 되고요,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요, 살아가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그 다음엔 그것이 육신의 질병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서부터,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노출되고 그것에 우리가 내 마음을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의 삶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우린 작은 사람입니다. 나같이 저거 작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피해 다녔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왕으로서의 왕권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적군이 저 앞에까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다급한 게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야 전쟁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적군은 코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됐다, 나가자. 그리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사울 왕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보신 거예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상황만 보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만 봤던. 이것이 나중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하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골리앗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 숨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악한 마귀가 사울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사울 왕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끝내 전쟁에 나가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악한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빈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돼, 조심해, 악한 마귀가 너희 빈 틈을 노리고 있어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방심하기만 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속삭이는 겁니다.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네 상황 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잘 상황을 똑바로 살펴. 이건 이렇게 돼서는 안 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귀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에게 점령되어 버린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질병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이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약한 마귀와 함께 싸워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 있을까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준 것만큼 너를 사랑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난 널 사랑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던져 넣는 거예요. 봐, 너 하나님 너 별거 아니잖아. 너하고 하나님 무슨 관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신뢰 관계가 깨져버리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기도 하고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나가십니다. 3번 마귀가 시험하지요. 마지막 3번째 시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를 향해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두려워로 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라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만큼 나를 위해서 그분이 더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고생하지 마시고 계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으라고, 그러면 그 짐 내가 대신 져줄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너는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주님 이건 내가 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질게요. 그리고 무거운 짐 지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 지쳐갈 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기 전에 그 무거운 짐,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멈출 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마음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던져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던지라는 이야기는 아까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빠질 때에 그것을 가지고 재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이제 이 문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룰루랄라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신앙의 삶입니다. 내 눈앞에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염려와 근심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평강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